오늘은 다 읽지 아니하고 신명기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결론적인 것은 스가랴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야곱에 대한 축복의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후에 성가대 할렐루야를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한 절, 유다의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많은 유다의 복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유다의 복,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7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연합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1741년에 작곡이 핸델에 이어서 작곡이 되어서 1년 후 1942년 부활절에 더블린에서 초연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 영국의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므로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유명한 여러분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할렐루야를 40명 정도 되지 않는 우리 연합성가대가 오늘 정말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다 일어서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역과 어려운 형편상 오늘 우리는 앉아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서서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손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와 시한을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위와 여러 가지 위험과 제한된 시간과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주의 성전을 걸으면서 각 예배실 5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위해 오늘 이 할렐루야의 이 찬양의 함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 영광의 고백, 영광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어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넉넉히 경험하는 복된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합성가대 40여 분 정도가 되시는데 이 40여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제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거나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죠. 이용일 단장님, 우리 모든 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각 성가대 4개 성가대를 대표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리아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엘림, 시온, 예루살렘 성가대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어려움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준 그 귀한 시간들 52주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들의 연합성가대가 드린 이 할렐루야가 마지막 찬양이 아니라 새해 2022년 새롭게 이들의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어서 이들이 드린 찬양의 제물이 새해도 끝없이 드려질 수 있기를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형편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4성가대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우리 연합성가대 단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연주팀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때문에 방역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한 120명의 성가대가 써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자리와 방역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큰 걸음을 믿음의 큰 걸음을 중단 없이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미미하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큰 삶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귀한 큰 걸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는 위로 그리고 새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이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전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먼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5군데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배달, 전달 그리고 선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일시적인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과 말에 모든 선한 것을 더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은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삶을 이 코로나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길을 걸어와서 1년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또 받고 또 감사하는 것을 거듭거듭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배달부, 딜리버리, 택배하는 말씀의 택배 기사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지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 믿음의 줄을 붙잡고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넘어져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새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중심과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의 일과 말씀하는 모든 일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러너스 하이라는 이 말은요,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거죠. 그것도 뭐 단거리가 아니라 많이 뛰는, 달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는 중독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빠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숨차게 뛰어가다가 어느 시점, 그 최소한 30분 이상은 뛰어야 됩니다. 최소한 짧은 시간은 안 되고 20-30분 이상은 숨이 차고 힘들어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환경에 다다랐을 때, 즉 데드 포인트, 사점이죠. 더 이상 난 못 가, 더 이상 난 못 뛰겠어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데드 포인트, 사점에 왔을 때 어느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희열이, 내 마음에 희열이 생기고 박진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그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몸이 날개를 달린 것처럼 뛰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러너스 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4분 정도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황영조 같은 사람은 20분 정도를 경험했다고 그러고 이봉주는 4분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경기를 할 때는 안 나타나요. 경기를 할 때는 안 나타나고 그냥 마라톤을 할 때만 이런 것이 나타나고 4분에서 30분 정도 나타나는데,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희열이 생기고 박진감이 생기고
날 것처럼 뛰어다니 힘들지 않는 여러분 뭔가에 홀리는 듯한 그 걸음을 4분에서 30분 정도 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상태를 감정적 호전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위너스 하이라고 러너스 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어떻게 큰 도망을 가야 될 경우에 그때는 뛰어도 지치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을 줄이지 마시고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조명은 그대로 넣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신체 구조를 만들어 주실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 도피를 당했을 때, 그럴 때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호르몬이 생성하게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신체적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에 캐나다 의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뇌 하수체의 전엽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돌핀, 그리고 카나비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분 이 마약 성분의 환각 물질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 물질은 몰핀 마약보다 100배나 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안에 마약 같은 성분이 천연 마약이 우리 안에서 분출되는가 100배나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몰핀을 안 맞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각이 안 빠져봐서 모르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면 보통 마약 몰핀보다는 100배나 더한 여러분 바로 이 엔돌핀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힘이 안 들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4분에서 30분 정도 가는데 길어야 30분인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듯이 힘이 안 들면서 그 쾌감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러너스 하이, 다른 말로는 러닝 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라톤을 하냐면 절대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뛰고는. 그런데 또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나오는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관절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러너스 하이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운동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자기 몸이 무리해서 망가지는 인대가 망가지고 근육이 망가지는 걸 모르면서도 뛰어요. 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그 중독이 되고 나면 좋은 것보다는 위험한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 때는 정말 위급할 때는 때로는 팔다리가 잘렸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왜? 거기에 바로 카나노이드라고 하는 그 마약 성분인 몰핀의 100배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내 하수체에서 전엽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애를 얻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엄마가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바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도저히 데드포인트, 사점, 걸어갈수록 뛸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하라면 할 수 없는 용기, 다시 하라면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도전이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에베네셀,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뛰게 했습니다. 일어나게 했고 걷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늘 나오는 여러분 에이미의 은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미예요. 하나님 정말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손에 이끌려서 쓰러져 있는 내가 일어나서
죽을 내가 살아나서 주저앉은 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더벅더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르네사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에베네셀의 은혜, 오늘 나를 도와준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르네사이,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어서 걸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되 여호와 이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넉넉히 예배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성경 한 절을 함께 한번 읽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년에도 넉넉히 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겨왔다면 내년에는 더 큰 승리에 하나님의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를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뛰어가는 이 세상의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 르네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불러넣어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022년에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죠.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이 찬양을 한번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이 아니면 걸어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나였습니다. 전부 은혜였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르네사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마다 도와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약속으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길 원하고 은혜에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2021년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도저히 버틸 수 없으며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나의 삶에 힘든 과정이 수없이 많았지만 극단적 사점에서 나를 걷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러너스 하이 같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자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벅찬 2022년 새해를 예배로 하나님 얼굴을 뵈며 맞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2022년 새해도 내 삶을 놀랍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예비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묵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죄를 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 그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골방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새해를 맞는 새 사랑과 새 영으로 우리를 먼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저에게 눈을 감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2021년이 5분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조용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분,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2분 정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새 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묵은 마음으로 세를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와 새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상실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며 자만했던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한 해의 삶을 두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 영과 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를 맡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부끄럽게 거지없는 삶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갇혀 있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묵은 한 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 가운데 온전히 던져버리고 새해의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15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10부터 19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가 밝을 때 0이 됐을 때는 할렐루야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하실까요? 이제 15초 남은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10이 되면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와 새날을 주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해 새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과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장기와 가을의 향 변하는 예전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 자리로 들어가실까요? 자리로 좀 들어가십시다. 보배는 여러분, 에이미 올 한 해 가운데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이미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르러 예비된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므낫세의 망각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리될 수 있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라는 이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타향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저 이름이에요. 므낫세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가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과연 사람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망각이라고 신망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자녀가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일이에요. 요셉은 그 타향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망각이라고 졌어요. 므낫세는 아버지를 무지무지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 이름이 지혜도 아니고 망각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신앙 고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잊어버림이에요. 지난 일들을 잊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복을, 미래의 창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은 안 것이에요. 자식에게 아주 슬픈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이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묵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고난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는 구랍, 여러분 지난 몇 시간에까지 있었던 일들을 온전히 잃어버려야 내가 너에게 에브라임의 창대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지난 일을, 2021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그 전에 했던 옛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18절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1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새날, 새일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18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므낫세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주님은 멈춰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것도 실패한 것도 어렵게 한 것도 여러분의 미움도 때로는 증오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해를 맞았지만 새해를 행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안 되고 몇 시간 전까지 닫혀있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므낫세의 약속을 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기를,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못한 걸 잊어버려야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망각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하시는데 그 증거는 기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예요. 올해는 2022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나타나심의 역사를 두드러지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진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앞에 있는 새, 나타난 하나님의 새를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한 것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에 한 일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현실로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언제만 생각해야 되죠? 회개할 때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그 이외에는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과거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은 세를 못하시고 나타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먼저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여러분 올 이 한 해 동안 유다의 복으로
들어갑시다. 누구의 복? 유다의 복. 유다의 복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유다의 삶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너무너무 흥분했고, 실은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유다의 삶, 유다의 복은 새해 첫 주의 설교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들을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선포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에이미의 약속,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에이미의 약속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까지만 선포하겠습니다는 것을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비록 들으실 분들이 다 못 들으실지만 저는 이 유다의 삶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새 벽두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언적인 축복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셨던 신명기 3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33장 7절에 방송실을 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여기에 이것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유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또 12지파의 축복이 또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까는 모세가 축복한 거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12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은 창세기 49장,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8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3장 7절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이 삶 이후에 여러분들이 유다의 삶을 사시고 유다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말이죠.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월 3일이 아니고 1월 2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더 있죠. 49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복을 주시되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붙잡을 것이며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붙잡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마치 요셉에게 모두가 절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요셉에게는 한 번 형들이 절했지만 유다에게는 영원히 절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아들들이 모든 지파가 영원히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절을 하는지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유다 지파를 절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면 영원히 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쭉 내려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홀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다리 사이에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도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왜? 다리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지팡이가 놓여져 있으니까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안나기를 포도나무에 메고요, 우리의 옷을, 우리의 의복을 포도즙에다 못을 빤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의 위치, 유다를 모든 왕족, 모든 위치 속에 유다를 뛰어나게 해요. 위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후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민족, 유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의 복을 넘어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 물질의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이 인은 젖으로 말미암아 인은 희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옷은 그 포도즙에 빨게 되고 우리의 앞나기는 포도나무에 멜 정도로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유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뭐냐 하면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매우 놀라운 건강은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유다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아요. 유다 지파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건 유다의 자손 대대가 건강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3만도 안 되는 지파인데 유다는 7만이 넘는 지파를 가지고 끝날 때와 시작 때가 거의 빈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4가지 복을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위치를 높여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육신의 건강까지 복을 주는 유다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던 똑같은 축복이 있는데 신명기 33장 7절을 볼까요? 여기 7절을 보시면 오늘 1월 1일 마침 휴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안 그래도 휴일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신명기 33장을 다 보세요. 여기에 유다가 7절에 유다의 복이 한 절로 딱 나와 있는데 이 복이 먼저 2가지의 놀라운 것이 뛰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이러하니라? 그런데 지금 33장 전체를 읽어보면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시몬은 빠져있어요. 빠져있지만 축복하는 가운데 축복을 이러하다는 말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에셀에게 이르시되, 즉 루벤부터 에셀까지 나오는데 루벤부터 아셀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축복을 이러하다는 말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냥 아니면 루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브레싱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루벤, 바로 위에 보면 6절까지는 루벤의 뜻이 나왔어요. 유다는 4번째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는 여러분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루벤은 상징적으로 위에 한 사람을 기록해 놓고 바로 루벤 다음에 시몬은 빠져 있으니까 뭐 그건 당연히 빠진 것이고, 레위 제사장 지파 레위를 앞세워서 레위 앞에 여러분 유다를 먼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의 순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경중과 축복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가 자기 위에 있는 시몬과 레위 지파를 앞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는 좀 이따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 내가 유다의 삶을 살며 반드시 내 짧은 인생 속에 유다의 복을 나와 내 자녀들이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전제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아픔, 신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는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숨을 쉴 때, 우리가 여러분 임내송을 부를 때처럼 여러분의 신음할 때도 하나님의 그 신음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여러분의 눈물의 신음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신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다는 뭘 하더라도 부지중에 신음을 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에요. 2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는 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그에게로 나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사람을, 인적 자원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난 첫 번째, 원래부터는 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야 될 백성들은 지금 아멘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백성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이죠. 저 담임 목사가 마치 내 딸, 내 아들처럼, 요즘은 많이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저 식당에서 얘기하다 용돈을 한 푼 줬는데 청소하는 분들,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줄까 말까 하다 그래도 줬지만, 여러분, 정말 결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주저하면 안 돼요. 너무 주저하면 안 돼요. 2022년에는 결혼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길 원해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백성이 그에게로 나오게 하시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사업할 때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 사람들을 여러분 붙여줘.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신다. 2번째는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 대적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대적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축복이라는 운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레위와 시몬을 제치고 먼저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세 가지는 2022년과 여러분과 저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유다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복을 대략, 그리고 여러분 33장 신명기 33장 7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배달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가감없이 배달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 유다의 삶을 살고 유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유다는, 이 복을 받은 유다는 두 가지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유다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유다만큼 어려운 사람은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어렵냐? 첫째는 자식을 둘이나 여러분 먼저 앞세웠어요. 그냥 앞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엘과 오난을 죽였어요. 그냥 여러분 사고 나서 잃어버린 거나 질병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유다의 두 아들을, 유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정말 자녀를 앞세워서 슬픔을 당한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그냥 슬픔을 당하고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두 명을, 여러분 부모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두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금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의 삶의 에벤네셀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믿을 용기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였으니까, 데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죽였다고 말하고 있거든. 엄청난 과거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여러분 이 고난이 그에게 그의 영혼을 짓눌렀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유다가 뭣도 모르고 어느 동네 내려갔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며느리였어요. 왜냐하면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컸지만 옛날 그때 관습에는 그 형들이 죽으면 여러분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께 시비를 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과 오난이 죽었기 때문에 이 셀라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또 죽을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첫째 자기 형수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작전을 벌여서 그 다말과 동침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는 한 줄만 기록하면 되는데 너무 이 치부를 드러내는데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며느리와 동참하고 애를 낳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만 기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몇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실패와 때로는 엄청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을 요 다음으로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유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멋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용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다를 보면 내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2022년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부터 45장을 보시면 그 유다가 미디에이터 중재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큰 아픔과 슬픔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가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중재자가 되었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었고, 총리, 자기 동생인 줄 모르는 그 요셉 총리를 설득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하여 볼모로 붙잡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이 그 유다를 본 거예요. 중재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유다의 삶을 탐내고 유다의 복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있지만, 유다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연 내 같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내 같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내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무섭고 그 여러분 내 치부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나중에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체면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그 엄청난 슬픔을 안고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디아포라, 미디에이터 중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유다가 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을 줄까요? 여러분, 부사렐의 사람을 아십니까? 광야의 성막을 졌던 그 부사렐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십니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용기의 믿음의 대장부 85세의 나이에도 그 당당한 건강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왕족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에서 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왕족의 지파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까지, 벌써 작년이 됐네, 그죠? 몇 시간을 듣고 작년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구랍이라 합시다. 구랍, 어제도 좀 이상하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까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을 좋게 만들어줘요. 정말 유다처럼 미디에이터로 살아가십시오. 유다의 삶을 한번 재현하십시오. 그러면 유다의 복이 따라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유다는 여러분 정말 대안의 사람이었어요. 뭐의 사람? 대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본문만 기억해 봅시다. 집에 가서 우리 오늘까지 오기 전에 5번을 읽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시편 몇 편? 78편이었어요. 여러분, 세월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78편을 보면 매우 놀라운 일들, 매우 우리가 충격적인 일들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6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뭐 하시고?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실로 있는 벗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실로는 성지예요, 성지.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속의 영역에 있는 그 실로의 장막을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67절 볼까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셉과 에브라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과 그 민족을 다,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려서 아들 2명을 12지파 속에 넣는 축복을 줬던 요셉의 장막을 뭐 하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실로라면, 우리 교회가 실로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에브라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충격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절망이야, 절망.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 버릴 때예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실 때예요. 왜 그런 것인가?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웠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아버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믿음이 변질됐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우상에 빠졌는가. 에브라임아,
그 고멜의 우상과 똑같은 우상에 빠져있는 지파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 빠진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거 오래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시비를 붙어요. 늘 시비를 붙어요. 사사기 여러분 12장 말씀해 보면 전쟁터에 갔을 때 똑같이 불평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믿음이 변질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기를 결심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을 버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셉의 공로를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여러분 읽지 않았으면 22절 이하에서 26절까지 가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까지 여러분 2021년까지 지금까지는 어떤 믿음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우리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변질되면, 우리 믿음이 상황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여호수아서 17장, 사사기 12장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삶을 일삼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은 오늘 67절 도와주세요. 방송절 6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즉 한 번 과거의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얼마나 잘 믿었고 옛날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것은 오늘 속에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과거에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요셉이 되고 모두가 에브라임이 되는 것을, 저는 실로가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세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면 실로 대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을 택해요. 이제는 실로는 끝났어. 이제는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두 번째는 시온산을 택하시면 68절에 나왔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과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셔? 유다를 택하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유다는 축복의 대안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안이에요. 왕건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 새 은혜, 새 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지는, 여러분 이 시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시온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가 아니라 과거만 갖고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이 아니라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이 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처럼 여러분 훈장을 만지작거리고 살아가는, 과거나 캐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떠나시고 버렸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로가 아니라 시온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가 아니고 시온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신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안이 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바로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끝이 좋은 새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또 하나는 대안이 되는 사람. 한국교회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은 대안이 되는 시온이 돼야 돼요. 모든 가정에 다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만은 실로가 아니라, 과거에 잘 예배 드렸던 실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시온이 돼야 돼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유다가 되길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셉, 에브라임 이 놀라운 축복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유다의 복을 받는 유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볼까요? 너무 놀라워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잠을 잘 때 너무너무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랐어. 유다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라는 단어를 보죠. 시작.
유다가 먼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이 먼저 누구 장막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2022년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윗의 집과 영광보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유다의 그 영광이 유다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더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지만 유다는 변방에 있는 촌동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는 성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오면 제일 먼저 유다가 짓밟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다윗의 시온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벽도 없는 그 동네 유다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고,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은 유다의 영광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복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일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를 보고 마칠까요? 시편 114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뭐가 되고? 얼마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니 유다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좀 붙여주면 어때?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 끝까지 하나님의 가시면 누가 있겠어요? 유다. 오늘까지 말이죠. 오늘까지 하나님의 가시면 유다 있겠습니다. 왜?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소래요. 여러분,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내가 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길 원해요. 보배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저는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은 얼마나 잘 믿었고 옛날에 내가 어땠다, 이건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조차 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면 안 돼. 오늘의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오늘의 삶이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실로가 아니라 우리 집이 시온이 되길 원하고, 내가 요셉이나 에브라임이 아니라 내가 오직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과 내 삶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는 끝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2022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대안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 뜨거운 정말로 설레는 말씀을 주님은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이미의 은혜, 그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문화세 망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에게 새해를 행할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슬픈 것,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또한 잘했던 것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야 하나님은 기적의 길을 엽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의 강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망각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유다의 삶을 살며 유다의 복을 받는 새해 올해와 나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복을, 신명기 33장 7절의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끝이 좋은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녀를 먼저 앞세우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끝이 좋은 사람, 그 유다, 끝이 좋은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에 대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축복의 대안이 되고 약속의 대안이 되는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로를 대신해서 시온을 택하시고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유다를 택하신 하나님, 과거에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롭게 내가,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시온으로, 내가 유다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시편 11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우리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지성소가 되는 내 가슴이 되게 하여 주어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2022년 이 한 해를 멋지게 살고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유다의 복의 복을 보며 유다의 자손의 자손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간절하면서도 소원을 가진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유다의 삶과 유다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므낫세의 복을 주시고 끝이 좋은 사람 유다, 미디에이터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대안이 되는 교회, 대안이 되는 우리 가정, 대안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안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일진데, 하나님, 실로를 대신하여 시온을 세우시고 에브라임을 대신하여 하나님 유다를 세우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1년 지난 시간과 같지 않은, 지난 세월과 같지 않은 삶으로 유다의 복, 삶과 복으로 저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멋지게 믿음 안에 살아내는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그대 이름은 유다.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은 유다. 예. 그대 이름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다짐하신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씀을 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할까요? 3시간 후에? 오늘은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없고 오늘 9시부터 아마 어제 홀리워킹을 하는데 2시부터 정말로 수백 명의 분들이 가족과 함께 홀리워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10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초를 나눠드리지 못하고 개인 기도가 시간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가 밝았는데 아무래도 이 새해 설날에 아마 가정에 계시다가 자녀들과 함께 어제 예배하지 못한 분들,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9시부터 성전을 오픈하겠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까지 밤 9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성전을 오픈해서 성전 홀리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하신 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시간이 되시면 새해 첫날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섭섭함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한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일 또 안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송무영신 예배고 내일은 주일인데 1월 2일 날 주일은 1, 2, 3부 예배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첫 단추를 은혜 가운데 잘 끼워서 1년 내내 유다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베들레헴, 비전홀, 올리브홀 모든 흩어져서 예배하는 5군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에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다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릴 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도 기둥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새벽 기도 중심으로 기도 기둥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둘째 주는 말씀 기둥의 축제가 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받아가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신 김에 가족 세례받은 숫자대로 성탄 키트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받아가시면 1월 7일 날 첫 번째 성금요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만 드립니다. 여기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담임 목사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다의 복이 여러분에게 개인과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이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유다가 되시는 그 복으로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목사님?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시오와라 광야에
말랐던 시냇물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두라 바다라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연휴에 같으면 초저녁부터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여러 번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안수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이 기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 헌금 봉투에다가 기록한 기도의 제목 모든 것과 또 드려진 예물의 손길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아마 여러분이 각자가 다른 말씀을 받았을 텐데 이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유다의 삶과 유다의 축복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이 모든 걸 두고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후에 그리고 축도로 신년 처음 축도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주실까요? 손을 한번 모으십시다.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묵은 한 해, 힘들었던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보내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해 첫날 새벽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옵소서. 먼저 이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유다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유다의 복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부유한 자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년과 다른 올해의 새 믿음을 새 영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삶의 육신의 모든 미래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살아가고 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소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있지만 끝내는 유다를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집합 위에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사용하신 주님, 시작은 슬픔이었지만
그의 끝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유다의 삶이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시온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에브라임이 아니라, 떠나버린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붙잡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집과 영광보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보다 유다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크고 크신 영광을 2022년 올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소가 되어서 주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지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소서. 아버지 앞에, 주 앞에 드리는 이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유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위치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이 이들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을 저들의 머리에 올려주시고 저들의 영을 복되게 하신, 유다되게 하신 하나님,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해 첫날 새벽 하나님의 밝은 여명처럼 저들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온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자손을 유다의 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매이고 다친 모든 것들을 풀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다의 가정과 유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그 영광을 새해 벽도부터 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반드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내게 문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유다로 세우시고 시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예배로 새해를 맞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저들의 모든 사업과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위해 유다의 복을 주시옵소서. 유다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